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열왕기하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경험이 없고 나이가 어린 사람과 경험이 많고 연륜도 많고 나이가 있는 분과의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조급함의 차이인 것 같아요. 조급함. 경험이 없고 나이가 어릴수록 눈앞에 있는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죠. 참는 걸 못해요. 하지만 경험이 많고 연륜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조급함이 후회로 남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급하지 않아요. 두루두루 살피고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연륜이 많으신 분들은 어린 사람들을 말려요. 너무 급해. 천천히 해. 살펴보고 잘해야 한단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그 일이 있으면 빨리 처리해야지 왜 그렇게 느긋하시는가. 하지만 그 젊은 사람들도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고 나이를 먹으면 조급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몸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후회가 생기는 조급함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여유를 갖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더 크겠죠. 악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 참 여유로우신 것 같아요. 인간들이 보기에 저 악한 모습이 보이면 당장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심판해야 되는데 왜 가만히 계시지? 하나님은 왜 저 악을 묵혀두시고 있지? 왜 처리하지 않고 있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묵히시는 게 아니에요. 못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시간을 주시는 것이에요. 왜요? 돌아오라고. 회개하여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 용서함을 구하라고. 그래서 다시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악을 향하여서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향하여서 조금 더 여유로움을 갖고 돌아오라 하시는 것이에요. 돌아오라. 하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정광석과 같이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에 다 쓸어가세요. 그 때가 오기 전에 많은 영혼들은 주 앞에 돌아와야 할 것이며, 믿는 영혼들이 주님의 그 마음에 합하도록 많은 영혼들을 돌이키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드디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가라지를 뽑으시는 모습이 등장해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가문, 즉 오므리의 가문을 하나님은 멸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다 아시죠? 남유다는요, 왕조가 하나예요. 즉 다윗의 아들들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낳고 아들이 낳고 그 아들들이 하나의 왕조가 되어서 계속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요, 계속 반란이 생기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왕조가 생겨요. 그 중에 오므리 가문, 오므리 왕조, 즉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오늘 본문의 요람까지 이 오므리 왕조가 굉장히 악한 가문으로 뽑히는데, 하나님은 이 오므리 왕조 아합의 가문을 오늘 본문에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므리, 그의 아들 아합,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여호람이라 하기도 하고 요람이라 하기도 하는 이 왕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왜 이 악한 오므리 왕조를 오랫동안 두고 보고 계셨을까요? 심판해도 괜찮을 악한 왕조였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수수방관처럼 그들을 놓고 계셨어요? 딱 하나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하지만 이 4명의 왕은 아무도 주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였지만 누구도 주 앞에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본문에서 에후라는 인물을 뽑아서 이 본문의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여호람, 즉 요람을 심판하십니다. 이 바울 말씀이에요. 에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과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에후가 그의 장관 빗길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였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를 들어서 이 오므리의 가문, 즉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등장해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 4명의 왕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시는 길을 허락하였습니다. 특별히 아합 왕에게는요, 더 많은 길을 주셨어요. 아합과 동시대에 살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갈멜산 전투에서 진짜 참신이 누구인지를 직접 보게 하셨고, 또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하여서 아합이 잠깐 회개하는 모습 때문에 용서하심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는 돌아오지 않았죠. 그의 아들 아하시야, 본문의 요람 똑같이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은 그 가문을 완전히 멸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기회를 놓친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 즉 시간을 주시고 있음을 꼭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기회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정된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으라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길 갈 수 있습니다. 악한 길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때마다 칼을 뽑지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참고 견디세요. 왜요? 우리 또한 회개하라고.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 얻고 용서함 받아 다시금 주 앞에 서라고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언제나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문의 오므리 가문처럼, 아합처럼, 또한 요람처럼 하나님이 징계할 때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우습게 보지 않게 소망하고, 또한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 심판을 향하여서 여러분 무작정 달려가지 않게 소망합니다. 나와 심판과는 무관하도록 언제나 주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영혼 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북이스라엘의 왕 오므리 가문에만 있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니까는요, 남유다의 아하시아에게도 그 칼날이 향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에게도. 27절 말씀이에요.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에후가 그 뒤를 쫓아가매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멘. 갑자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아합의 가문의 자손만 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아하시아까지 심판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은 갑자기 아하시아까지 죽음을 허락하셨을까요? 딱 하나예요. 악한 자와 함께이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요,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 요람 왕과 그냥 우연치 않게 같이 동석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 같이 있네가 아니라 같이 함께 동역했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동역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 어머니가 아달랴라는 것이에요. 아달랴. 그것이 힌트예요. 어제 우리 열왕기하 8장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8장 26절 말씀에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는지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멘. 아하시아의 어머니 이름이 아달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오므리의 손녀래요. 무슨 말이에요? 오므리의 손녀, 즉 아합의 딸이 아달랴인데 그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즉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기억하세요?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드로와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와요.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시집을 오면서 한 가지 가슴에 사명을 품고 와요. 내가 북이스라엘 땅을 바알 신앙으로 물들게 하겠다. 그런데 그 이세벨의 그 품고 온 사명을 이루어요. 결국 북이스라엘 땅이 바알 신앙으로 물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과정 가운데 북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꺾이는 모습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 이세벨이 하나의 더 사명을 품게 돼요. 아합과 결혼한 이후 딸, 즉
아달랴를 낳고 있는데 이 아달랴를 남유다당에 시집 보내어서 남유다 또한 바알 신앙으로 물들게 하겠다. 근데 정말 이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남유다 또한 우상이 판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 아달랴가 낳은 아들이 본문의 아하시아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하시아 왕이 어머니 아달랴의 청을 들어서 북이스라엘과 동맹하게 되었고 종교적으로도 잘못된 길을 걷는 모습이 발생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가자 할 때 남유다 또한 그래 같이 가지 하는 그런 모습의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아람을 칠 때 남유다에게 도움을 청했고 같이 아람을 치는 아주 묘한 모습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영혼들과 같이 하였던 남유다 왕 아하시아를 가만히 두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혈통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하시아의 왕 어머니가 아달랴, 악한 자, 북이스라엘 이게 아니라 악한 자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의 아하시아도 함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해요. 악한 사람과 함께 할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잘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악한 사람들과 함께 벗을하고 함께 마시고 함께 먹고 같이 일을 도모하는 것, 결국 본문과 같이 심판을 같이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된 것이죠. 왜요? 주님께 돌이키는 일에 우리가 수수방관했기 때문에, 돌이켜야 하고 돌이킴을 발생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함께 안 했기 때문에 악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주님 원치 않으시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영혼들과 함께하면 안 돼요. 그들을 잘 이끌어서 오히려 주 앞에 돌이키는 일을 해야 하는 영혼들인데 그들과 함께 손을 맞추어서 악한 일을 도모한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향해서 심판의 칼을 드실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본문의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본분은 주 앞에 돌이켜서 서는 것이고 또한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전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일을 놓치는 순간 우리 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잘 마음을 붙잡으시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어디인가,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또한 우리가 인도할 사람이 누구인가 잘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에후라는 영혼을 통하여서 이세벨도 심판하셨어요. 이세벨이요. 아합이 죽은 이후에도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많은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아들 요람이 왕이기 때문에요. 근데 결국 이세벨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에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에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에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아멘. 결국 권세를 누렸던 이 이세벨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이 에후의 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이세벨도 결국 죄값으로 죽음을 맞게 돼요. 돌이킬 기회를 놓쳐버리고 악한 길로 갔던 이세벨 또한 결국 심판의 모습을 당하죠. 돌아올 때에 돌아오지 못하면, 돌이킬 때 못 돌이키면 이런 모습으로 남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오므리 가문, 즉 아합의 가문이 마지막으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멸망당하는 과정 가운데 악한 자와 함께했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함께 죽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끝이 있으면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심판의 모습이 있기 전까지 우리의 모습을 잘 돌이켜서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또한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기를.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과 만나고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상대합니다. 하지만 선한 자,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됨을 잘 기억하면서, 또한 그렇다고 우리가 악한 자를 향하여서 내버리고 모른 척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은 잘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주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서, 또한 돌이키기 위하여서 애쓸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기준 삼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저희들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주님에게 등을 돌리지 않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며 주를 쫓으며 주님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삶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와 잊지 말아야 할 자리 잘 구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감당하시도록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주의 도구 되게 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